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메시지는 바로 끝내 사랑이 이긴다입니다. 보통 세상은 힘, 권력 이런 게 이긴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내어주는 사랑이 어떻게 승리하는지에 대한 거죠. 자, 그럼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과연 인간의 사랑, 그 진심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먼저 7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아주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한 영국 병사 잭 포터가 사랑하는 연인 필리스에게 청혼 편지를 보냅니다. 필리스는 당연히 예스라고 답장을 썼죠. 그런데 정말 비극적이게도 그 편지를 싣고 오던 배가 그만 독일군 어뢰에 맞아서 저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아요.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두 사람은 서로가 마음이 변했다고, 나를 버렸다고 오해하면서 각자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시간이 무려 70년이나 흘렀어요. 2011년 바로 그 침몰했던 배가 발견되고요. 4,700m 깊이의 바닷속에서 펠리스의 편지가 정말 기적적으로 발견됩니다.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게 너무 늦어버린 뒤였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바로 이거예요.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진실하고 또 간절하다고 해도 시간이나 환경 같은 거대한 벽 앞에서는 정말 한없이 무력해질 수 있다는 거죠. 70년 만에 도착한 편지가 오해는 풀어줬을지 몰라도 이미 흘러가버린 그 긴 세월을 되돌려주진 못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아픔이고 또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의 편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필리스의 편지가 70년이나 늦게 도착해서 평생의 슬픔과 오해를 남겼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라는 이름의 이 놀라운 편지는요. 단 한순간의 오차도 없이 가장 완벽한 때에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해결할 수 없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사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니었어요. 스가랴서에 기록된 것처럼 이건 무려 500년 전에 이미 주어졌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정말 정확하게 지키신 거죠. 네, 맞아요. 그 바닷속에 가라앉았던 필리스의 편지하고는 다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편지는요, 절대 바다에 가라앉지도 않았고, 단 하루, 아니, 단 1초도 늦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정확한 그때에 우리에게 완벽하게 전달된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사라지지도, 늦어지지도,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왜 하필 나귀였을까요? 아니, 모든 왕의 왕이신 분이 왜 저렇게 위풍당당한 군마가 아니라 작고 어쩌면 좀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 나귀를 선택하신 걸까요? 그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게 로마잖아요. 로마의 장군들은 힘과 정복의 상징인 말을 타고 다니면서 자기들의 위세를 과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평화와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택하신 거죠. 생각해보면 말은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고 짓밟기 위해 타는 거지만 나귀는 다른 이들의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해 존재하는 동물이거든요. 성경은 나귀를 가리켜서 멍에 매는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무거운 짐을 지도록 운명 지어진 동물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왜 굳이 나귀를 타셨는지 이제 그 이유가 분명해지죠. 바로 우리의 가장 무겁고 벗어날 수 없는 멍에, 그러니까 죄와 질병, 슬픔과 같은 그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오셨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초청과 정확히 겹쳐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러 오신 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이 세상 유일한 왕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들 겉옷을 길에 깔면서 호산나 하고 외쳤어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열렬한 환영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들의 환호는 사실 예수님 그 자체를 향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당장 자기들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주고 저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왕을 기대했던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외침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자신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는 이 함성이 불과 닷새만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끔찍한 저주로 바뀔 거라는 사실을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할 걸 뻔히 알면서도 그들을 향해서 묵묵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 인내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주니까 너도 이만큼 줘야 해.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아요.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배신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손익을 따지지 않고 끝까지 그냥 내어주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20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랑의 편지. 이 편지를 받은 당신은 어떻게 답장하시겠어요? 우리의 답장은 이 세 가지 고백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주님, 죄송합니다. 바로 나의 이기심, 나의 변덕스러움을 인정하는 회개의 답장이죠. 둘째,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답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저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내 남은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헌신의 답장입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도 주님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나요? 너무 쉽게 흔들리고 불평하고 넘어지잖아요. 마치 예루살렘의 군중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주님보다 내 필요, 내 문제를 먼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기쁜 소식인 거죠.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다가오는 이 고난주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한 사랑의 편지가 되어주시겠습니까? 특히 사랑하기 힘든 사람, 내 기대에 작고 미치지 못해서 실망스러운 바로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보시면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끝내 사랑이 이기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직접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